주 진행하면서 거의 한 30만 원 돈을 마셨어요. 저희 할 때는 그때는 모든 종목에 벌금을 좀 세게 넣어갖고요. 한 주에 완전 결석까지 해서 모든 항목을 안 하면 하루 벌금이 2만 5천 원이 나와요. 예. 그렇게 좀 세게 했었는데 남자분이었는데 그 팀에서만 3주 벌금이 거의 50몇만 원이 나왔어요. 그 주에서. 그렇게 내면서도 하루도 안 빠지고 오시더라고요. 아주 기쁘게 벌금을 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내신 게 뭐냐면 한 주 내시면서 하는 고백이 목사님 그냥 참 하나님과 상관없이 산 것 같습니다.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사업하시니까 바쁘잖아요. 그래도 지속하겠습니다. 2주 때도 변함없이 벌금 왕이셨어요. 2주차 딱 끝나고 또 전체 포럼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내가요, 참 신앙생활을 참 이렇게 열심히 한다, OMC다, 중자 시대다, 헌신한다 했지만 내가 참 축복받을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 같다. 그분이 3주 동안 영접 한 명도 못했고요. 벌금은 거의 제일 많이 내고요. 1등에서, 뒤에서 1등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끝나고 나서 제일 많이 응답받은 분이라고 이렇게 포럼만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부터 응답을 쭉 따라가시더라고요. 훈련을 해보면 딱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냐? 훈련할 때 잘하는 사람. 훈련할 때요? 훈련할 때 그냥 시키는 대로 막 영접 메이드라고 막 쭉쭉쭉쭉쭉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다렸다는 듯이 막. 우리가요, 훈련에 갈급한 체질들이 있어요. 막 훈련하면 막 1등해야지. 동기부여되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그날이나 어쨌든 그냥 그렇구나. 조금 변화되는 사람.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어떤 사람은요, 변함이 없어요. 영접을 하든지, 되지도 않고, 그냥, 그렇죠. 늘, 그냥,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웅무군이 그냥, 근데 문제가 그게 아니고, 훈련 끝난 다음에, 우리 이 사람이 잘할 것 같죠? 그렇죠. 되게 보니까요, 쭉 훈련 때 올라갔다가 훈련 딱 끝나니까, 이렇게, 본래 인간이죠. 원래 인간은 좋은 거고. 이게. 근데 중요한 게 그때는 그냥 어깨 큰 거 없이 쭉 오셨는데요. 이분이 쭉 응답을 타고 가는 분들이 많아요. 되게 막 그때 확 스타했던 분이요. 계속 스타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냥 꾸준히 하셨는데 이분들이요. 조용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 됐다고 사실 그분이 계속 잘 되진 않아요. 지금 잘 된 것 때문에 다음에 더 안 될 수 있어요. 잘했으니까 막 더 잘해야 돼. 그러니까 잘해야 된다는 동기에 잡혀버리면 성령님들을 못 받게 돼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안에서 최선을 다할 때 훈련 끝난 이후에 그게 삶하고 자꾸 맞아지니까 이래야 돼요. 기복이 좀 있어도. 그럼 지금 난 훈련이니까 그냥 교회 가고 그냥 훈련이니까 해야 되니까 그냥 나는 참여하는 데 목적이 있어. 하나님도 알아 나를. 여기 앉아있는 게 기적이 이게 난 최선을 다하는 거야. 하나님이 알아.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요런 분들. 하나님이 알아요. 훈련이 여러분 조금만 지속만 하면 요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참 나쁘지 않습니다. 우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여기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야. 이게 내 최선이야. 목사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다 이런 분들이 대개는 많아요. 절반 정도. 이게 있는 게 난 최선을 다한 거고 그걸 모르겠어요. 요 속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지속을 찾아내는 체크리스트라는 게 지속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잘하고 못하고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후에 어떤 응답을 받고 갈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되게 보니까 되게 스타트했던 사람이 계속 스타트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교역자와 관련되신 분이라면 이런 응답 받으시면 재밌게 많이 가는 분들이 계신데요. 교육자도 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되려 지금 잘하려 하지 마시고요. 이후입니다. 이후. 그런 내용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팀별로 우리 지교회별로 1등을 좀 발표를 해주십시오. 우리 안동부터 하겠습니다. 예. 홍성장 의사님 누구십니까? 예,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예. 일단은 크게 박수 치셔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영우는요?
권선행 권사님 누구십니까? 아, 예. 네. 아, 많이 드려야 되는데. 예. 야, 진짜 우리 안동은 벌금이 너무 짜네요. 많이 드려야 되는데. 예. 예, 앞에 좀 보시고. 예. 우리 바셔 수고하셨다고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네. 예. 아, 좀, 그럴까요? 별거 아닌데요. 이렇게 받으면 좋아요, 그죠? 출애교에도 보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자꾸 선물을 받으면, 뇌물을 받으면 네 마음이 굽는다. 그러니까 받는데 약해요. 오늘은 몇 가지 정도 전달을 할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오늘 좀 집중해서 들으시고요. 최준일 목사님이 아마 전체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할 겁니다. 이유가 중요하기 때문에요. 이건 목사님 강의 끝나고 나면 도표하고 여러분 행정적에 대한 부분도 제가 좀 점검하고 마무리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12시경에 다 마칠 거고요. 마지막에 우리 좀 포럼 나누고요. 그다음에 전체 포럼 할 때 하실 분 내용 정리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담 없이 들으시되 바로바로 실천하겠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들으셔야 돼요. 꼭 그렇게 들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은 다 차이가 있거든요. 들으시면서 저건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저걸 내가 어떻게 이러지 마시고요. 내가 할 수 있는 내용을 찾으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내가 할 수 있는 내용. 그러니까 저희 아들은 보면 전도를 참 무식하게 해요. 내 아들이 참 무식하게 해요. 얘는요 참 무식하게 해요. 얘는 전도를 또 인간성에 호소하면서 합니다. 친하니까 협박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 딸은요 아주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엄마한테 데려와서 꼬셔서 복음 듣게 만들고, 또는 지가 토요일날 전화해가지고 우리 집에서 말씀 듣게 하고, 주일날도 막 깨우고, 참 조장 역할을 참 잘해요. 우리 아들은 낳기는 잘 낳아요. 낳고 다 죽여버려요. 지 말 안 듣는다고 죽여버리고. 그러면 이렇게 사람을 잘 포기를 해요, 우리 아들은. 그러니까 딱 보면 사역자도 우리 아들 딸인데도 보면 차이가 있어요. 우리 딸은 조장 역할을 참 잘해요. 우리 아들은 문은 많이 연다니까요. 얘가 사교성이 좋고 이게 성격이 좋고 막 그러니까 한이 사람 보는데 일단 생명 얻어놓고 죽여버려요. 죽여버리고 빨리 포기하고 얘는 안 된다면서 막 이러고. 보면 체질인데도 참 이렇게 차이가 나요. 보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어떤 사역자의 체질입니까? 살리는 체질이에요? 아니면 쉽게 포기하고 포기하는 게 죽이는 거예요. 그런 체질.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 영성하고 굉장히 관련되어 있고요. 우리의 평상시의 삶하고도 관련되어 있고요. 은혜 받는 내용하고도 관련되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서 내가 앞으로 살려낼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선택을 해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조금의 마인드만 가져도 많은 것이 해결될 수가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우린 잘한다 못한다 개념으로 접근할 때가 참 많단 말이에요. 난 기도 잘 못하고. 기도 잘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돼요. 전 전도 잘 못하고. 전도 잘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돼요. 잘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시작될 수 있는 내용을 찾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최진영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전도에 대한 예비 캠프부터 중요한 서론적인 부분을 전달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들으시면서 꼭 실천에 대한 내용으로 듣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가면서 꼭 들으십시오. 자, 우리 목사님 나오세요.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사실은 우리 목사님께서 다 하실 줄 알았는데 저보고 또 사실 하래갖고 제가 좀 이렇게 와서 느끼고 그리고 좀 기도하면서 꼭 전달해야겠다라고 생각된 부분, 저희 이제 박세현 목사님 저희 강북로에서 받았던 응답들 조금 이렇게 소개해 주셨는데 그 응답들이 어떻게 좀 진행되어 왔는지, 그리고 캠프의 응답이 어떤 것들이 좀 이제 지긋하게 우리가 계속 응답받을 수 있는 부분들인지
제가 보고 느끼고 깨닫고 적용하고 있는 바를 그대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까 방금 전원철 목사님 얘기했는데 다 캠프를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어떤 사람 영접시키고 어떤 사람 이제 구원 이제 하고 막 이 지역에 있는 분들 이렇게 많이 만나고 이렇게 딱 한 다음 이후에 그러니까 만남 이후에 그 만남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 찾아 나가는 그 부분을 놓쳐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도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 찾아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비 캠프를 우리가 성공해야 되는데 이 예비 캠프는요 하나님이 분명히 계획을 숨겨놨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어떤 숨겨진 계획 요거를 제대로 찾을 수 있어야지 예비 캠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 예비 캠프를요 우리가 못 찾아내면은 자꾸 이렇게 현장 가서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그러니까 영접 운동 아니면 뭔가 이렇게 뭐 시스템 만들고 막 이런 데만 자꾸 이렇게 신경을 쓰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그거는요 응답으로 따라오는 건데도 우리가요 그거를 우리가 만들어내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캠프를 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이게 여태까지 좀 힘들었던 부분이 뭐였냐면 이게 어떤 현장을 이렇게 지역 현장을 이렇게 들어가고 이럴 때요 이게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이 있다라고 이렇게 봤을 때는요 그 숨겨진 계획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성령 인도라고 하는 부분이 캠프에 있어서는 굉장히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제일 고민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 지역을 살리고 이 지역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것인가?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성령 인도 이제 받아 들어갈 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뭘 놓치고 이제 들어가냐면 이제 말씀을 놓치고 들어가고 그 현장에 대한 어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서 요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면 그걸 이제 믿음을 가지고 그 현장을 계속 이제 들어가는 어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현장을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 믿음 갖고 계속 들어가는 이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향해서 그렇게 들어가야지는 부분들이 안 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그 교회들이 여러 군데 이제 교회들이 있는데 딱 그 하나님이 참 희한해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사람들은요 특징이 뭐냐면 저희 목사님이 현장을 잘 안 나가세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현장 나가는 걸 다들 별로 이렇게 두려워해요. 다들 그냥 기본적으로 별거 아닌데도 두려워해요.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 이분들이 캠프만 하고 다른 교회 가면 너무 또 잘 돌아다니네. 자기 지역에서는 안 되고. 근데 또 특징이 뭐냐면 잘 봐요. 이렇게 옛날부터 이렇게 율법에 좀 찌들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남 이게 딱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딱 보고 이런 걸 참 잘해요. 그러니까 관찰을 참 잘한다고 할까요? 가만히 봐요. 그리고 이렇게 빨리 안 하고 이렇게 저희 목사님 뭐 저랑 비슷한 D 라인인데 저보다 더 D 라인이 심하신 분인데 이렇게 딱 그걸 걸어가시거든요. 근데 저희 목사님이 이렇게 딱 이렇게 쫙 보시거든요. 근데 요게 굉장히 좀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또 상담소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딱 보면 어떤 교회는 이제 저희 지역에 이제 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분들은요 특징이 뭐냐 거기 목사님 가갖고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얘기 되게 잘하세요. 그러니까 문 열고요 막 들어가는 거 엄청 잘하세요. 막 이렇게 막 들어가갖고 막 이렇게 사역을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그분하고 이제 팀이 돼갖고 이제 지역 현장을 딱 들어가는데 그날 이제 말씀을 이제 딱 붙잡고 그날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그 말씀을 목사님이 딱 잡고 계셨는데 하나님 은혜 필요한 사람 누굴까요? 목사님이 그랬더니 옆에 옷가게 한번 이렇게 자기가 늘 가던 이제 현장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없어요 대상자가. 근데 제가 이게 그 현장 이제 예비 캠프 이제 몇 번 같이 가면서 계속 시달리고 있고 막 계속 고통받고 있는 분 얘기를 들어놓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이 말씀을 생각하고 그분이 갑자기 싹 생각이 나고 목사님 거기 카센터에 그때 얘기했던 그분한테 한번 가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같이 갔거든요. 네, 그분이 그 목사님이 평상시에요 현장 돌아다니면서 관계를 다 맺어놓고 문을 다 이렇게 맺어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현장에 딱 들어갔고요. 제가 그 말씀이잖아요 말씀.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삼오늘을 하면서 제일 이제 많이 강조했던 게 단순히 이제 삼오늘을 그냥 우리가요 오늘 말씀 기도 전도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요게 전부 다 전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번에 제가 봤을 때 저희 그 캠프의 응답 중에 하나가 요거였던 것 같아요. 이성대 목사님이 어제 이제 그 간증하시는데 제가 그저께 이제 밤에 간증 들으면서 사실은 저는 요거 되게 마음에 왔거든요. 모든 것을 전도로 삼오늘 가지고요 전도라는 입장에서 딱 보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말씀을 전도라는 입장에서 딱 보니까 이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라는 생각이 딱 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카센터가 생각이 났어요. 왜냐면 들었고 그분이 눌려있고 시달리고 있다 그러니까 목사님과 같이 현장을 들어가 봤기 때문에 제가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성령 인도가 뭐냐라는 생각 속에서 그 현장 가야겠다라고 목사님께 말씀을 들어서 같이 간 겁니다. 같이 가갖고요. 그분한테요 이제 딱 얘기를 하는데 참 이것도요 되게 목사님은 그냥 무조건 가갖고요. 목사님이 붙잡고 있는 그냥 오늘의 말씀 가지고 이분한테 막 메시지를 그냥 막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옆에서 이제 보고 있다가 목사님 좀 저분이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그래갖고 그분의 얘기를 이제 들으려고 하는데 약간 이렇게 시달리곤 있는데 이게 뭔가 자기 얘기를 못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자기 얘기를 지금 좀 더 꺼내놓고 자기가 좀 이 시달리는 부분을 해결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시달리고 있다가 은혜 받고 변화된 얘기를 간증을 쭉 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붙잡은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설명했는데 이분이 자기 얘기를 제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나도 뭔가 이유 없이 지금 시달리고 있다고 이러면서 자기 얘기를 딱 꺼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기 얘기 꺼내놓는 그 얘기를 제가 유심하게 계속 들었죠. 이분이 지금 뭐가 문제인가? 그 하나님 계획이 뭘까? 이 우리가요 요렇게 딱 연결해 갖고요 조금만 요 삼원을 하시면서요 현장에서 제일 많이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전도라고 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말씀 들고 가보는 이 전도라고 하는 입장 속에서 이 삼원을 들고 나가 보시면요 당장에 우리가 그 만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만남 속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요 우리가 찾아 나갈 수가 있어요. 저는 예비 캠프 때 굉장히 이 부분을 이번에 보면서요 그래서 말씀 들고 나간다는 게 정말 이래서 소중한 거구나 그걸 알았거든요. 물론 이제 예비 캠프에 이제 제가 전체적인 부분을 지금 설명하기보다는 요거부터 설명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요 부분을 마음에 품고 지역 전체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이제 이게 다르다. 이게 만남이 이게 딱 됐잖아요. 그럼 요 만남을 가지고요 뭐냐면 또 다른 이제 요걸 가지고 정확하게 이 사람을 관찰하고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딱 하면요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안에서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 사람의 필요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을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를 딱 인도받게 되거든요. 그렇게 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현장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하고요 2주를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메시지가 또 그분에게 또 그 다음 주에 딱 필요한 말씀이 딱 나오는 거예요. 교회의 축복이 무엇이고 이번 이제 메시지처럼 교회의 축복이 뭐고 교회를 통해서 오는 응답이 뭔지. 그래서 이거를요 그 하나님의 필요가 딱 나오니까 그걸 그대로 그냥 전달만 할 수 있도록. 근데 이거를 그냥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에게 정말 지독해서 전달해서 이 사람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딱 붙잡았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식으로 3원으로 붙잡고 요거는 뭐가 전제되어 있냐면요 요 단어에는요 요 말이 전제되어 있어요. 내가 현장을 지속하면서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이분들에게 요런 것들을 찾아 나갈 때 그러니까 요거를 가지고 이제 지역 전체를 보면 이제 틀려진다는 거죠. 요렇게 딱 가지고 이렇게 가고 그분을 딱 보니까 이분은 가정 문제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갔을 때 제가 확실히 딱 확인한 게 뭐냐면 남편이요 자기하고 성격이 똑같대요. 근데 남편도 A형이고 자기도 A형인데 둘 다요 자기 속마음을 얘기 안 하고 꽁에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성격 안 맞는다고요. 아내는 아내대로 이게 등 돌리고 있고 남편은 남편대로 등 돌리고 있으면서 집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별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방 쓰고 같이 직장 나와서 일도 하는데 카센터라니까 이제 와이프는 이제 거기에서 카운터 보고 남편은 이제 일하고 그러는데 서로 이제 맞춰도 말도 안 하고 완전히 그 안에서 살면서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관찰하고 그 안에서 필요한 부분을 딱 본 다음에 이제 목사님이 딱 얘기하는 거 보니까 목사님이 도대체 타협하면은요 이게 이분의 그 마음을 읽으면서 이분에게 필요한 복음을 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갖고 당장에 그날 이제 또 캠프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나중에 이제 그쪽 교회 이제 사모님이 좀 사역을 참 잘하시는데 그 사모님한테 만나서 사모님한테 이분에 대해서 얘기를 쭉 드렸어요. 제가 이제 캠프 현장에서 본 거 이제 목사님도 얘기 드렸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가 또 다른 캠프로 다른 교회 캠프로 넘어갔거든요. 근데 참 감사하죠. 어떻게 하나님이 딱 역사를 하시냐면요. 이분이 딱 그 이후에 우리 사모님을 만나고 이제 다락방을 하게 된 거예요. 사모님이 찾아가서 다락방을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제 같은 여자 입장이고 같은 이제 그런 입장이니까 또 이런 부분들이 메시지가 통하면서 이분에게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는데요. 딱
다락방 2주 딱 하는데 이분에게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이분이요 막 우울증에 빠지고 무기력증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기 싫고요, 요리도 안 하고요, 냉장고에 음식이 다 썩어가가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시달리고 있는데, 근데 그 우리 사모님이 이제 딱 들어가서 사역하고 나니까 사모님 뭔가 모르게 되게 힘이 나요. 딱 그러는 거예요. 이분에게 복음이 들어가니까 막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간증을요 또 우리 그 다른 교회 이제 캠프로 이제 하고 있는데 와서 그 캠프 때 받았던 응답을 또 현장을 지속하면서 또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응답이 계속 포럼이 되니까요. 저도 제가 거기서 같이 캠프를 갔잖아요. 그래서 같이 캠프를 했잖아요. 근데 다음 캠프에서도 그 전에 캠프에서 받았던 응답이 계속 나오니까요. 캠프 때요 행복해요. 여러분 포럼 하실 때요 뭐 나오십니까? 저는 이제 그게 이제 제 마음속에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교회에서 맨날 모여갖고 뭐 캠프한다고 모였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지속해서 현장에서 돕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관찰해서 분명히 그 사람에게 필요한 부분들 하나님 말씀 속에서 분명히 있고 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데 요걸 전달해서 이 사람 막 살리는 거거든요. 이 사람을 살리고 돕고 세워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요런 부분들을 이제 지속해서 다음 이제 캠프를 할 때 이번에 다른 지역 캠프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평상시에 이제 현장 사역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이런 응답이 있다는 걸 계속 전달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지교회가요 모이면 모일수록 힘이 나는 거예요. 포럼이요 모이면 모일수록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요 이게요 이 응답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안 쓰셔도 되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얘기 드리면, 첫 번째 이제 이 캠프가 3번 진행됐거든요. 이렇게 3번 진행됐는데 처음에 저희 교회에서 진행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사학교에서 이제 진행됐는데 저희 교회에서 진행할 때 이때는 형태가 안 나왔어요. 그냥 형태가 안 나오고 그냥 3주 차로 하자. 그리고 어떻게 이제 진행하는지 이게 뭐 이렇게 틀이 안 나왔고요. 그냥 캠프 한다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모여갖고요. 우리 주로 이제 박소연 목사님이 이제 강의하시고 강의 듣고 또 메시지 붙잡고 또 그냥 이렇게 현장 나갔다 오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뭐 얘기 들었다시피 저희 교회 성도님들 뭐 현장 약하고 뭐 이러니까 현장에 나와도 흐지부지 뭐 이렇게 되고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띄엄띄엄 이렇게 했지만 그래도 현장 계속 들어가는 어떤 그런 응답 속에서 어떤 분들이 또 열렸어요. 제가 이제 진행됐던 부분들 얘기 드리면, 또 여기서 이제 문이 딱 이렇게 만남이 되고 문이 딱 열렸으면은 요 만남이 되고 문이 열린 부분을 요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지속을 해야 되는데, 저희 교회가 지교회 이제 담당하시는 이제 집사님이 현장에 이제 약하고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끔가다 이제 집회가 있거나 이러면 이제 화요일날 이제 지교회 모임이 있어갖고 못 갈 때 있으면 이제 현장에 이제 그 부분에 잘 안 가지시는 거예요. 안 가지시니까 이게 여기 부분도 흐지부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 제가 아까 방금 얘기 드렸던 그 다른 교회로 옮긴 거예요. 이제 A 교회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A 교회로 옮겼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현장 속에서 지속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요. 요 교회는요 2가지를 캠프 때 잘했어요. 2가지를 잘했는데, 첫 번째는요 현장 속에서요 저희가 요때 끝날 때는 뭐냐면 1주차, 2주차, 3주차 캠프를 하자 라고 하는 그런 모양이 나왔고, 그리고 1주차, 2주차, 3주차 캠프를 하는데 그 현장을 이제 평신도가 인도를 하고 그 평신도가 말씀을 잡고 전체가 말씀 같이 잡고 나가는 어떤 그런 외형적인 형태가 첫 번째 완성이 됐다면, 이건 외형이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때요 평신도가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평신도가 인도하는 어떤 틀이 나왔고요. 이때쯤 되면서 이제 우리 박소연 목사님이 연결해 줬던 게 뭐였냐면, 요 평신도들이 요거 지속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분들을 점검하시면서 요구하신 게 하나 있었는데, 전도자 일기를 써라. 이제 요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전도자 얘기를 이때부터 쓰기 시작했거든요. 전도자 얘기를 쓰면서 그 다음에 이 교회로 온 거예요. 이 교회 오면서 저희 교회 이제 집사님, 그리고 요쪽 교회 이제 집사님이 이번에 이쪽 교회 캠프를 인도하셨는데, 요쪽에 집사님이 이제 캠프를 인도하시면서 요쪽은요 어떻게 했냐면, 일주일이 있으면 일주일 중에 D-Day가 저희가 이제 모이는 날이 있어요. 저희는 수요일마다 모였거든요. 그럼 수요일 날 모이고 나머지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토요일까지 이제 주일 뭐까지 포함되는지 모르겠는데, 나머지 이제 6일간 시간을 정해놓고 이분들이 계속 현장에 들어간 거예요. 어디 현장을 들어갔냐? 수요일 날 들어간 현장. 우리가 지속할 현장, 이번에 캠프할 현장, 여기를요 이분들이 계속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계속 들어간 다음에 우리는 모여서 수요일마다 캠프를 한 거라니까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요 처음에는 이제 몰랐는데
캠프를 지속하니까 어느 정도 이제 응답이 오냐면 저희들이 이미 수요일날 갔을 때는요 이미 이분들이 만남을 다 한 번씩 갖고 이제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얘기 드렸듯이 요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현장에서 이분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고 필요 적절한 응답을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성령님도 받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 같이 이제 조정을 할 수 있게 응답을 받은 거죠. 그리고 또 요 응답을 받으면서 제일 잘했던 게 뭐냐면 기도예요. 우리 신종호 목사님이 이번에 얘기하셨는데 그냥 진행한 게 아니라요 저녁마다요 그 수요일 금요일은 예배 있는 날 말고 저녁마다 저녁 8시에 모여갖고요 매일 기도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캠프가요 우리가 뭐 어쩌다 저쩌다 말이 많은데 실제로 저는 이렇거든요. 성령님도 정말 받기 위해서 같이 모여서 이렇게 지역을 이 지역을 어떻게 보면 가슴에 품고 진짜 이 지역에 있는 사람을 가슴에 품고 진짜 이 사람들을 지역과 사람을 가슴에 품고 이 사람들을 놓고 이제 기도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이 부분을 가지고요 기도회를 하는데요 하나님이요 희한한 건 뭐냐면 저희가 수요일날마다 모였는데 수요일날은 문이 거의 안 열렸어요. 거의 잘 안 열렸거든요. 그러니까 영접도 별로 안 되고 이런데 수요일날에 모였을 때는 뭐가 되냐면 이미 이 상태에서 응답을 받고 나니까 디데이 캠프거든요. 디데이 캠프가 요 수요일날 모인 게 이제 본 캠프였어요. 저희들 의미에서는 뭐 예비 캠프 겸 이제 원래 1주차 2주차 예비 캠프 3주차 본 캠프였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수요일날 모였을 때 본 캠프 분위기인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주신 계획들 다 발견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 거의 찾고 이제 거의 들어가는 그런 분위기로 점점 전환이 되어져 가더라고요. 아직 확실하게 그런 건 아니었는데 이 교회에서 끝나갈 때쯤 그런 분위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 비교회로 넘어갑니다. 이 비교회는 목사님, 사모님 중심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에서 교회를 하고 계신 아주 작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형태가 이제 잘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죠. 근데 이 비교회로 갔는데 이 비교회 목사님, 사모님이요 A교회에서 받았던 응답, 그러니까 저희는 형태를 잡았고 A교회에서는 그거를 이게 어떤 형태로 계속 들어갈 건지에 대한 모습을 잡아서 그거를 우리가 3주차 응답을 받은 다음에 정리를 해놨었거든요. 이렇게 앞으로 우리가 하자. 어떤 현장이 있으면 그래서 요때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지역이 있으면 지역 전체가 있잖아요. 그러면 전체가 있으면 전체 속에서 미리 우리가 들어갈 현장을요 미리 들어가는 거예요. 미리 이곳저곳 막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뭐 지역을 그림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제가 보니까 삼방동 거기 보니까 이렇게 지역이 나눠져 있는 지도가 있더라고요. 관내도 해갖고 뭐 지역을 이렇게 나눠도 되고요. 아니면 요렇게 해도 되지만 아까 이렇게 지난번에 우리 전원철 목사님 얘기했는데 주제별로 나눠도 되고요. 이거는 이 캠프에 대한 기획을 하시면서 같이 움직이시면 되는데 지역이 이렇게 있으면 그 지역에서 황금어장 어디냐, 황금어장 어디냐, 사각지대 어디냐, 재앙지대 어디냐 이런 것들 봐가면서요 요 지역에서 꼭 들어가야 될 현장을 먼저요 이분들이 들어가기로 한 거예요. 먼저 들어갔어요. 여기 다들 들어가셔갖고 여기서 자기들이 들어갔던 현장들을 정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이 이미 만났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내가 어디 들어가겠다고 몇 군데 뭐 병원도 정하고 아니면 뭐 그 상가도 정하고 이렇게 현장을 미리 이제 현장이 확정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요 캠프를 하시는데 캠프를 하실 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세요. 현장, 그러니까 우리 지교회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 지교회 전체 몇 명이 사냐,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캠프를 할 건데 그럼 캠프 어딜 들어가겠냐. 그래서 예비 캠프 격으로 먼저 딱 전체를 한번 보시면서 이번에 하나님 계획이 뭔지를 찾는 거예요.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 그리고 이 현장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곳,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현장을 지속해서 우리가 살릴 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을 딱 하면서 현장을 딱 확정하시는 거예요. 들어가 보시면 알아요. 말씀 갖고 들어가 보시면 말씀에 반응하고 응답이 오는 현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 현장들을 정하신 거예요. 정하시고 우리가 3주 캠프를 이제 여기 이제 비교회 가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이제 비교회 때는 이제 어떤 식으로 응답이 오느냐면요. 이제 이미 현장을 이분들이 정해놨잖아요. 그럼 현장을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1주간이요 이미 1주간 응답으로 이제 현장 결정을 해놓고 그 현장 결정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들어가니까 이미 뭐가 나오냐면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만남 스케줄이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하나님이요 이미 그 현장을 들어가면서 어딜 가야겠다, 누구를 만나야겠다 이거를요 지속하는 가운데 하나님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갔던 현장은 이제 빵집이었어요. 빵집을 갔는데, 빵집하고 이제 베스킨 러빈스를 갔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면 그 빵집에 딱 갔는데 그 빵집의 아들, 그리고 그 엄마, 그리고 그 여자친구, 이 세 명이서 빵집을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딱 갔더니 첫 주 딱 갔더니요 어머니가 계세요. 그 어머니한테 이렇게 딱 했는데, 그날 이제 말씀을 제가 이렇게 딱 던졌는데, 제가 좀 약간 약간 이렇게 돌려가면서 얘기하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하면서 좀 놓치려고 그러니까 옆에서 사모님이, 그 같이 나갔던 사모님이 아까 이쪽 교회 이제 사모님이었는데, 당장에 딱 메시지 타고 들어가면서 말씀 딱 전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어머니가 딱 영접을 하시더라고요, 그 주간에. 그러더니 그 다음 주에는 또 현장 들어가니까 그 여자친구가 또 그러니까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요, 그 현장이 이미 결정되고 지속하려고 마음먹고 기도하고 있었던 현장이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렇게 이어나가시면서 이렇게 응답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한 응답이 있으면 또 응답을 주고, 또 한 응답이 있으면 또 응답을 주고. 더 희한한 건 뭐냐면, 그냥 어떤 식이냐면은, 이 현장이 결정되고 계획 만남 스케줄이 나오면서 들어가는데, 그 현장에 저희들이 들어가는 거 이전에 아까 여기서 얘기했던 그 예비 캠프 안에서의 응답 개념인데, 여기서 딱 들어가니까요 어떤 식으로 이제 하나님 문을 여시냐면, 이렇게 한 현장을 정해놓고요 이렇게 지속해 나가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 나가니까,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가게에 선교사 딸이 있어갖고 그 선교사 딸을 보고 사실 그 안에 들어갔거든요. 현장에 이렇게 들어갔어요. 근데 베스킨라빈스 일하는 그 선교사 딸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가 가는 시간하고 그분이 일하는 시간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안 만나져요. 안만 가도. 그러니까 다른 분만 있는 거예요. 갔더니 어떤 아줌마가 인상 쓰면서 그런 얘기 하나 하고 째려보고 막 그래갖고 기분 나쁘고 막 그러는데,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있었는데, 또 웃긴 건 뭐냐면 1주간의 응답을 현장 정하고 또 그 응답 나온 거 있죠. 응답을요 본캠프로 했어요. 요때 현장에 결정돼갖고 요때 이제 본캠프를 만남 스케줄이 나와서 본캠프를 진행하셨는데, 본캠프 진행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본캠프의 응답을 정리했어요. 요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요거를 정리해갖고요, 요 정리한 거를 그대로 갖고요, 요거를 응답 삼아서, 그러니까 캠프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여태까지 내가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하셨던 거, 그래서 제가 여기다 이제 적으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를요 정리하셔야 돼요. 이게 적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리를 캠프를 하고 난 다음에 이거 정리를 하셔갖고요, 요 정리한 내용을 가지고요 재차 캠프에 들어간 거예요. 그 지역에 동일하게. 근데 하나님은요 요 캠프로 들어가는데 희한한 문을 여신 거예요. 다른 날 저희들이 갔다 왔던 응답을 이렇게 우리 현장 다녀왔다, 이런 사람들을 만났다, 이런 일들이 있었다, 포럼 하잖아요. 포럼을 정리하시더니 그걸 적고요 다시 가보신 거예요. 다시 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상하지 않은 응답이 나오네.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에 딱 갔어요. 그 선교사 딸 이렇게 못 만났다 그러고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애들은 이렇게 불신자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다 얘기해줬더니, 그거를 딱 듣고요 이분들이 딱 정리를 해놓고요, 아 여긴 이런 상태구나, 이런 영적 상태구나, 그걸 다 기록을 해놓으시고요, 그걸 기도로 하는 전도여행에다 이게 이제 기도로 하는 전도여행에다가 정리를 하신 거예요. 기도로 하는 전도여행에 딱 정리해놓고요, 재차 캠프 딱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다른 데 문을 여시는 거죠.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딱 들어가니까 그 베스킨라빈스 안에 그 사장 딸이 있어요. 사장 딸이 있는데, 그 사장 딸이 얼마 후에 이제 목사님이 이제 그 선교사 딸 만나려고 가갖고 얘기하고 사모님하고 얘기하는데, 그 사장 딸이 얼마 후에 이제 결혼한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때 목사님이 또 붙잡고 있었던 말씀, 그리고 마음속에 생각나는 말씀이 그 전으로 이제 태어난 이제 부모 소련에도 있었고, 이렇게 그 메시지가 딱 있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중요성을 탁 얘기하는데 이분에게 메시지가 싹 들어가네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열리면 학교 앞에요. 바로 거기가. 여기서 이런 말씀 운동 이렇게 계속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태영아 부모가 돼서 애들 키우는데 이런 부분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딱 메시지 주는데, 이분이 딱 알아듣고요 메시지 딱 받는 거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요 응답 뒤에 또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요 재차 캠프를 하는데, 저희는요 요렇게 하면은요 요 분이 재차 캠프를 또 일주일 동안 하잖아요. 일주일 동안 먼저 캠프를 하고요, 현장 결정해 놓으셨고, 그 다음에 우리 가서 같이 캠프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뭔가 캠프에 대한 결과가 나오고 요걸 정리하셨어요. 정리를 하고 재차 캠프 들어갔어요. 재차 캠프 들어가갖고 자기들이 그동안 또 응답이 그동안 하나님이 역사하신 사실 있잖아요. 역사하신 사실을 또 응답을요. 이 응답을 또 정리해놔요. 미리 응답을 정리해놓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또 가요. 그러면 또 가서 이제 2주차, 3주차 캠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요. 딱 저희들이 가니까요. 예전에는 어떤 식이었냐면 우리 박도현 목사님 가갖고 이제 강의해야 되는 분위기였거든요. 처음에 요때 캠프 때는 강의식이었어요. 그러니까 1주차, 2주차,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캠프 때까지는 강의가 한 절반 정도는 됐었어요. 근데 요때 되니까요. 분위기가 어떻게 됐냐면 먼저 모이면 뭐부터 하냐면요. 포럼부터 하게 되는 거예요. 현장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응답을요. 포럼을 통해서 나눠버려요. 포럼을 통해서 나누니까요. 요게요. 엄청나게요. 하나님이 딱 역사하신 부분 말씀이 딱 잡히면서 이게 힘이 돼요. 힘 된 부분 그냥 가지고요. 그날 말씀 붙잡은 걸 그냥 가지고 또 바로 그냥 현장에 갔어요. 저희는. 현장에 갔다 와서 또 포럼하고 그럼 또 그 포럼을 또 정리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현장에 들어가서 캠프를 했는데 그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이 현장 속에서 역사하신 부분을 가지고 그 인도한 걸 정리한 걸 가지고 또 다른 인도를 받게 된 거예요. 또 다른 인도, 다른 역사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계속 그러니까 어저께 우리 전원철 목사님 설명하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전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요 계획을 발견하고 또 다른 계획, 또 다른 계획, 또 다른 계획이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왔냐? 우리들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포럼에서 나와버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포럼 하실 때 어떻게 하시죠? 보통? 어떻게 하세요? 저 혼내는 식으로 하죠. 왜냐면 율법적으로 잘하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이게 어떻게 하냐? 진짜요, 제가요 회개를 많이 했던 게 이번에 저희 캠프하면서 되게 회개 많이 했던 게 저도요 이렇게 포럼한 거 딱 적어놓고요 그 안에서 또 응답 찾아가고 또 응답 찾아가고 그 기도하고 현장 가고 하나님 역사 바라보는 이런 부분들을 너무너무 가볍게 그냥 쓰레기처럼 버리고 그냥 계속 지나갔다는 느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다음에 기도하기 원하시고 하나님이 그 안에서 발견하기 원하시는 걸 발견을 못하고요 그냥 캠프는 하는데 응답은 뭔가 내 마음속의 응답도 그렇고 현장에 대한 응답도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막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좀 이번에 사실 캠프하면서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현장을 안 갔구나. 이렇게 현장을 안 가니까요. 현장을 가도요. 역사 일어나면 좀 이게 기분 좋고 역사 안 일어나면 기분 좀 안 좋고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의 하나님의 인도가 없어버리니까. 그럼 지교회 캠프를 요런 그림 속에서 이제 하신다고 했을 때는 이제 틀려지는 겁니다. 아, 그래, 우리 지교회가 그러면 우리가 지역을 맡고 있잖아요? 지교회는 반드시 이 지역을 살릴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지역을 살려야겠다. 그러면 요런 응답들을 가지고 지역을 살려야겠다. 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요걸 가지고 이제 지역 전체를 살리려고 할 때 요거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우리 걸로 만드는 거, 나의 전도로 만드는 그런 비밀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번에 아주 놀랐다니까요. 여러분들은 그냥 이제 요거 가지고 고민 안 해보셨으니까 사실 그런데 저는 요거 갖고 굉장히 고민했어요. 왜냐면 현장에 들어가도 내가 일단 힘이 안 나고 뭔가 모여도 힘이 안 나는 이유가 뭐였는지 몰랐는데 요걸 통해서 알게 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나가는 그 부분이 그러니까 전도자의 삶이 좀 되어지고 사모늘이 되어지고 현장에 이런 응답들이 축복들이 쌓여 나가니까 이게 어느 날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지역 전체를 놓고요. 그러면 내가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지역 전체를 놓고 지역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일단은 전체를 살리셔야 돼요. 전체를요 살리셔야 되는데 이 전체를 살리려고 할 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면 내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언약은 뭐냐. 그래서 저는 이번에 좀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우리 노원구나 아니면 내가 강북 지역을 내가 살리기 위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지? 이번 달에 이제 전도제자 메시지가 자꾸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목표라고 하는 부분하고 전도 목표라는 부분인데 솔직히 제가 인생 목표는 있어요. 근데 인생 목표는 있는데 이 인생 목표가 전도 목표로 구체화되고 사실화된 부분이 없는 거예요. 제가 구체성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냥 우리 동 그래
그럼 27개 동이 있다. 62만 살고 있다. 그럼 그 62만 살리기 위해서 내가 실제적으로 내가 하는 게 뭐지? 캠프 계획이 내가 뭐지? 없어요. 없어요. 거기에 대한 목표가 없어요. 거기서 그럼 내가 몇 명 영접시키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받아서 그러면 영접 중에 분명히 하나님 이 정도 다락방은 여실 건데 그러면 이 다락방을 통해서 아니면 여기를 정말 전도운동할 수 있는 지교의 시스템을 내가 어떻게 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실질적인 계획이에요. 지역의 전체에 대해서 일반 분석이 나오면요. 일반 분석에서 그런 거 하잖아요. 뭐 지역에 몇 명 사냐, 뭐 어떤 특성이 있냐, 뭐 누가 어떤 지역 배경이 뭐냐, 뭐 이런 것들 다 조사하거든요. 경제 수준은 어떠냐 이런 거 조사하고 종교는 뭐가 있냐, 뭐 하나님의 교회가 많다, 뭐 삼방동 지역 가니까 뭐 1000명 모이는 교회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있더라고요. 그 이런 일반적인 분석은요, 당연히 우리가 지역에서 하는 건데 요 분석을 통해서 그러면 여기 지교에 있는 모든 분들이요, 나의 구체적인 목표를 잡으세요. 그러면 하나님 이 지교회에서 적어도 내가 할 게 뭡니까? 요거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교회 멤버들 다 모이셔갖고요, 언약을 다 선포하시라니까요. 이걸 가지고 같이 포럼하세요. 하나님, 우리 지교회에서 나는 이 정도 목표를, 난 요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잡으셔야 돼요. 요거를 구체적으로 잡으시면 잡으실수록요 도전하게 돼 있어요. 요게 구체적이지 않고 내가 맨날 막막하니까 나 현장에 가서 영접운동을 하고 다락방을 열고 이런 것도요 막막한 거예요. 항상 제가 이거 되게 그랬거든요. 이게 구체적인 목표가 나오셔야 돼요. 구체적인 목표가 딱 나와야지만 그때 현장에 들어가서 내가 뭘 해야겠다는 거 전체를 통해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를 통해서 어디부터 들어갈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는요 요거를 통해서 현장에 들어가서 같이 포럼하다 보면은요 이번에 하나님의 계획이 나와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걸 같이 포럼을 통해서 찾아 나가신다니까요. 우리 믿는 사람이요 성령의 역사를 정말 믿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 믿고요, 같이 지역을 놓고요 대화 나누는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요 음성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분명히 여기서요 포럼 나누시는데 이번 캠프의 방향, 어떤 기도 제목, 들어갈 지역 이런 것들 다 이게 어떤 현장 이런 것들이요 다 나온다니까요. 아, 우리 이번에는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야 이게 참 가슴에 오더라. 우리 여기 한번 들어가 보자. 아니면 이번에 현장에 이게 한번 이번엔 전체 한번 돌아본 다음에 우리 포럼 해보자. 이런 식으로요. 이번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 따라서 이제 구체적으로 찾아 나가시는 거예요. 사실 이게 애매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요 이렇게 해보니까요 정확해요. 왜냐면 하나님이요 우리를 아시거든요. 우리 수준대로 인도하시거든요. 내가 뭐 이렇게 뭐 갑자기요 뭐 다리를 딱 찢으려고 할 때 다리를 확 찢으면은 이게 문제가 오잖아요. 제가 군대에서 태권도 하는데 이게 다리를 막 찢어하고 여기다 손을 얹고 팔굽혀펴기해요. 그러면 막 다리가 막 쭉쭉 벌어지는데 그 다음날 이제 움직일 때 이러고 다녀야 돼요. 막 힘들어 죽어요.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조금씩 계속해서 지속해 나가면 이게 좀 저도 이렇게 유연성이 워낙 없고 이게 국민체조를요 제가요 아침마다 계속하면서 또 아침마다 우리 박세현 목사님 가르친 체조를 하면서요 제가 워낙 이 뱃살이 많으니까 이 손이요 바닥에 잘 안 닿는 거죠. 근데 이제 손바닥에 닿아요. 네. 할렐루야. 손바닥이. 왜 저는 그게 근데 아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지속하다 보면 나오는 게 있다니까요. 요렇게요 딱 찾으시면요 이때는 목표 나왔잖아요. 아 이번엔 이렇게 하자. 방향 나왔죠. 기도 제목 나왔죠. 목표 나왔죠. 그러고 나면은요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이제 캠프. 근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 반복하시면 돼요. 지역은요 반복해서요 만남과 관계를 통해서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이거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이 현장을 반복하면 만남을 갖고 관계를 갖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입장과 상황을 이해하셔야 돼요. 유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누구한테 돈을 빌릴 때도 이 사람이 나를 이해하고 나를 도와줄 만한 마음이 생길 때 돈을 빌려주는 것이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상황과 그 사람의 입장과 그 사람의 시간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반복 캠프를 정말 하고요. 아, 이 사람을 살려야겠다는 마음을 가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이 관찰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요. 지속해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면 할수록 이게 전도도표라고 하는 게요. 아, 이때 이제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가 돼요. 아, 그냥 단순히 이 사람들 이름 적고, 이 사람들의 상태 적고, 이 사람들을, 만났을 때 반응 같은 거 적고, 뭐 이런 거지 않았는데, 이름 적고 상태 적고 이 사람 만나갖고 자꾸 요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만났을 때 1차, 뭐 2차, 3차 이렇게 적는데, 이 사람 놓고 이런 부분 놓고 이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사람 배경을 이해하고, 이 사람 상황을 이해하고, 이 사람이 왜 교회 못 다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번에 우리 집사님하고 김남수 집사님하고 같이 현장 가는데 처갓집 양념 통닭 아저씨를 만났어요. 아니, 말씀 잡고 나가는데 말씀이 해당되는 사람이 15분 만에 찾아야 되는데 못 찾겠는 거예요. 저도 말씀 어리버리한 것 같고, 아, 오늘 왜 이랬지 뭐 이러고 있는데, 어저께 기도라는 전도행에 적어놨던 분이 딱 보여진 거예요. 그게 이게 하나님의 성령 인도거든요. 그러면 그분 처갓집 양념 통닭. 근데 잠깐 얘기하는데 20년 동안 교회 다니는데 지금 안 다닌다. 그러면 왜 안 다닐까? 경제적인 것 때문에. 근데 그 이면에 뭐냐? 아직 예수님 못 만났나? 뭐지? 뭘까? 요거 기도해봐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요거를 가지고요, 구체적인 이 사람에 대한 어떤 기도와 어떤 하나님의 계획을요 찾고 인도받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역사 안 하시면 이게 문제겠죠? 이게 사기겠죠? 근데 그럴 리가 없어요. 하나님이요 이렇게 하는데요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요 저는요, 아, 이거구나. 아, 캠프 할 때 왜 기도 많은 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거 왜 이런 걸 놓쳤지? 근데 이거요, 희한한 거는 전원철 목사님이 요거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자기가 하셨는지를 이번에 와서 이렇게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딱 얘기하셨는데, 저는요 요게요 이렇게 바로 통하는 거 있죠. 여러분들 이게 별로 이렇게 이 부분에 고민 안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되게 고민했거든요. 전도 고민하시면요 답이 나와요. 전도자를 만나면 다음 전도의 응답을 반드시 받게 돼 있어요. 요게요 요런 식으로 지역에서요 딱 잡아놓고 계속 기도 들어가시는 거예요. 아, 이런 사람들이 이름 났고, 그럼 이게 지교회 전체에서 공유되고 내 개인은 요거 갖고 계속 기도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시라니까요. 요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증인의 문서로 만들었을 때 일어나는 것들은요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저는 요런 거 만들어서 정말 기도하는 지교회 여태까지 본 적이 없는데, 사실 없어요. 아직까지도 지교회에서 이렇게 만들어갖고 전체가 공유해갖고 본 적 저는 없는데, 어디서 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죠. 목사님 하고 계시나요? 네, 하고 계시니까 여기 있고 몇 군데 있겠죠. 근데 여기가요 정말 저는 이 큰빛교회가 대표적인 응답 받으실 걸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요 대표적인 응답을 딱 그림 그리시고요, 요 전도도표, 그러니까 요거는요 전도도표도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 전도도표의 내용은요 반드시 기도로 하는 전도여행이 이게 나와졌을 때 연결되면은 더 좋습니다. 물론 이제 하다 보시면 이게 만들어지신 게 있는데요, 기도로 하는 전도여행하고 전도도표 요 두 가지를요 잘 이게 활용해 보세요. 요거를 활용하면 활용할수록요 이 깊어집니다. 그리고 요거랑 이번에 나왔던 게 이제 기도문인데, 같이 기도문 만드셔도 돼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통해서 어쨌든 간에 기도가 되도록, 어쨌든 간에 내가 현장을 내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내용대로 요걸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 안에서요 구체적인 어떤 캠프들이 이게 진행되실 겁니다. 왜냐면 요 반복하시다 보면 반드시 요걸 그냥 가시는 게 아니라 요걸 갖고 가시거든요. 삼원을 갖고 가시거든요. 하나님이요 말씀을 정확하게 인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요 부분을 꼭 전달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진짜 이거 굉장히 큰 응답인데, 제가 이번에 받았던 응답 중에 제일 사실 이제 큰 응답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한 3가지 정도 응답이 있는데, 그 응답 중에 하나가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거, 나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전원철 목사님 통해서요 정확하게 이제 저 방향 또 잡았어요. 그러면 저는 그거 계속 적용할 겁니다. 저희 교회 적용하고 저희 현장에 적용하고 응답을 받을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도요 사실 이 메시지가 나온다는 게 너무 귀한 거예요. 왜냐면 지교회 당이라고 하는 형태를 만들어 놓고 어찌됐든 저찌됐든 지역에 계속 캠프를 하고 계신데, 제가 느끼기엔 그랬어요. 지교회 도표도 있고 지교회 지도도 있고 지교회 현황 사역자도 있고 전반적인 캠프 계획도 있는데, 구체성 있는 기도가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해봤어요. 벽에 붙어있는 건 다 있는데 사람들에 대한 계획을 정말 찾고 있을까? 제가 이제 수요일날 이제 사역 들어갔는데, 우리 이제
그 팀사역 제가 하신 그 우리 집사님 주변에 사는 불신자분이 딱 이렇게 복음 들고 딱 가려고 그러는데 바로 이제 거부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이 저렇게까지 이렇게 거부하는 이유가 뭘까? 그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알면요, 이 사람의 역사는 흑암이 뭔지, 이 사람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그게 같이 알 수 있고, 세 가족에게 그 같이 기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같이 기도하고 있다가 다음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다음 계획을 아는데, 이 사람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면서 이 사람이 예수 믿었다. 뭐가 전달될까요? 이게 전달되는 게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요, 전체가 공유하실 수 있도록 정말 마음에 담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진행하세요. 왜냐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없어요. 제가 요 캠프 하나하나 이렇게 진행해 보니까요, 지금 메시지 딱 들을 때는 아 그렇구나 뭐 그렇지 이렇게 생각되시죠? 막상 딱 적용하려고 그러면요 잘 안 돼요. 진짜 그래요. 희한할 정도로 안 돼요. 그래서 요걸 붙잡고 계속 기도하시면서 하나씩 우리 그럼 이번에 뭐부터 해보자. 그리고 적용하고 이게 되면은 다음에 뭐 하자. 적용하시고 이게 단계별로 이걸 적용하세요. 이렇게 하시면요 반드시 하나님이요 요 뒤에 이 반복적인 부분들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 요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문 여시고 이때부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현장에서 정확하게 성취되고 제자가 일어나고 현장에 이제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 세워집니다. 이게 유목사님 계속 얘기하는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이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 시간표 되니까 오늘 아침에도요 뭔 얘기 하시냐면은 제가 저희 같이 온 팀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그 편의점 이제 가갖고 뭐 좀 차를 한 잔 커피를 한 잔 마시려고 이렇게 갔는데 커피 마시려고 갔더니 그 일하는 분이 자기한테 먼저 말을 걸더래요. 뭐라고 말을 걸더래요. 이만기 좀 시 닮았다고 하니까 무슨 먼저 뭐라고 얘기냐면 무슨 탤런트 닮지 않았냐고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면서 이렇게 내가 좀 젊었을 때는 뭐 누구 닮았다는 얘기도 듣고 뭐 이런 얘기 막 하다면서 뭐 이만기 얘기도 나오고 막 이렇게 했대요. 근데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자기 얘기를 막 꺼내더란 거예요. 근데 제가 어저께 그분은 봤던 분이거든요. 편의점 갔는데 여자분이 한 분 계시는데 복음 전해야겠다는데 저는 이게 카메라 촬영하니까 이제 곧 시작할 것 같아갖고 이제 들어왔는데 이분은 벌써 몇 분이 막 건드렸는데요. 하나님이요. 이게 우리가 오고 가면서 우리 팀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분들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하나님 시간표 딱 되니까 오늘 메시지가 또 뭡니까? 기도전 메시지가 요거였거든요. 근데 요 메시지 그대로 그분이요. 그냥 와갖고 자기가 먼저 얘기하다 그래서 복음을 탁탁 설명했더니 이분이 예수님을 너무 쉽게 영접하고 그다음에 그분이 하는 말 어제는 안 그러더니 오늘 날인 것 같아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간증을 목사님 하시는데 제가 그랬어요. 또 여기 한희수 집사님 계신가요? 네? 그 분이 나 언니라고 부르라고 언니가 지역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분하고 이제 아빠 다락방하고 이렇게 연결해드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이 이렇게 여시는 부분들이거든요. 그 분이 하나님 만나는 거 그러니까 요 부분은 뭐냐면요 그분에 대한 계획과 시간표를 우리가 몰라요.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임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하나님 나라 기다리고 있으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응답하신다. 맨날 우리 공식처럼 붙잡고 있고 알고 있고 맨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요거를요 현장에서요 캠프를 통해서 계속 발견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캠프를 해갖고 오늘 영접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보게 하신 게 어떤 이유에서 나에게 보게 하신 건지를 찾게 돼 있고 기록하게 돼 있고 기도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반드시 다른 응답으로 연결되어져 있고 그 다른 응답으로 연결되어졌던 그것이 우리는 예상하지 않았지만 더 큰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나서 현장을 살리게 되는 게 하나님의 영적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아직 이걸 정리한 게 아니라 제가 이게 막 적잖아요. 저도 이렇게 막 정리해서 이렇게 적어놓은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또 적으면서 약간 정리하는 건데 정리가 다 확실히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적어도 원리는 여기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만 조금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예비 캠프하고 본 캠프하고 저희 교회에서 또 받았던 응답 중에 하나가요. 뭐였냐면 그 집중훈련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집중훈련을 저희 교회는 이제 교회 이제 성도들 중에 이 집중훈련을 많이 하는 사람이 없어갖고요.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됐냐면 팀으로 진행되거나 1대1로 진행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저희가 받았던 응답들 이제 좀 같이 연결해서 얘기하면은 여기 집중훈련이라고 하는 거는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해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팀이라고 봤을 때는 여기선 저는 이제 지교회 이게 집중훈련이 될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이제 집중훈련 할 수 있는데 지교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요 자원 스스로 내가 해야겠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유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이번에 왜 집중해야 훈련을 해야 하냐 이 부분에 대한 이유. 그래서 혹시 어떤 사람이 이걸 참여하겠다고 했을 땐 이유와 동기가 분명해야 돼요. 내가 이거 왜 해야 되는지 알고 해야 돼요. 진행하면서 정확한 기간을 두고요. 그 기간 동안 내가 이거 바꾸겠다. 내가 이번에 이 부분은 응답받겠다라고 설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체크리스트는 뭐냐면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체크리스트는 내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번에 응답을 받겠는가. 이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이 전도자의 삶의 부분을 이제 뿌리 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내용을 어떻게 이제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틀려집니다. 예를 들어 영접 운동이나 뭐 다락방 열고 어떤 교회화 시키고 이런 부분에 강조해서 벌금을 많이 매기면요. 그쪽에 또 아무래도 포커스가 되겠죠.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추겠냐. 근데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요.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진행하고 여태까지 집중훈련 많이 이제 인도하신 분들 얘기도 들어보고 다 해보니까 뭐냐면 이 집중훈련하고 평상시 삶의 갭이 크면은요. 이게 하고 나서 이제 무너지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집중훈련 할 때 막 이렇게 타이트하게 막 이렇게 하고 막 영접 운동 막 열심히 하고. 근데 아까 그 그림 그리셨잖아요. 전원철 목사님 이렇게 그리셨는데 좀 이거는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하고 쭉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게 누가 이제 이렇게 뚝 떨어졌냐면은 저희 교회 이제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신데 뚝 떨어지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끌어올리려고 목사님도 이제 이번에 내가 캠프 인도하겠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한 바퀴 돌고 저희 교회로 다시 오거든요. 이번에 이제 목사님이 이제 하시려고 그러는데 이거 이제 저는 이제 목사님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시간 정해놓고 그러려고 해요. 근데 이게요 집중훈련 때 어느 정도 하냐면 밤 10시에요 영접 운동하러 나가세요. 벌금 안 내신다고 난 내 인생에 벌금 없다 그러면서 딱 10시에 끝나갖고 영접하러 나가신다니까요. 나 오늘 벌금 없다 그러시면서. 근데요 희한한 거는요 하나님이 중심 자세를 보신다니까요. 딱 영접시키겠다고 가는데 반드시 영접시키고 오세요. 놓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아마 전체 아마 2등 정도 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1등은 다른 목사님 하셨는데 2등인가 3등인가 그 정도 하셨는데 엄청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근데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본래 인간으로 돌아오셨는데 저는요 사실 저는 이게 좀 체질이 고약해갖고요 마음에 내키는 만큼 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막 열심히 노력해서 막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무너질 걸 알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진짜 뭐 하나를 진행하더라도 마음에 오면은 그걸 지속을 해요. 근데 그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내용을요 정확하게 딱 정하시고요. 내가 이번에 이 부분 응답받고 나에게 뿌리 내리고 체질화 시켜야겠다. 이렇게 잡으시고요. 딱 도전을 하시면요. 그 내용에 대한 도전을 쭉 하시는 가운데 요 내용, 그러니까 갱신하고 싶은 부분에 이제 벌금을 좀 이제 강하게 두시면요. 이거를요 개개인별로 정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같이 시작할 때 내가 주로 도전할 부분, 내가 이번에 갱신하기 위해서 내가 응답받을 부분, 이런 부분을요 딱 찾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봤을 때 넌 이런 부분이 더 당신은 이런 부분이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걸 얘기를 해주면서 그러면서 제일 이제 요거 할 때 제일 이제 기본으로 돼야 되는 거는 3오늘입니다. 요 3오늘이 제대로 돼야지만 사실은 나머지 부분도 이제 실천하면서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3오늘의 포인트를 두시고 요 체크리스트를 실천하시면서요. 그러면서 이걸 점검하셔야 돼요. 근데 이 체크리스트 내용 중에 뭐 한 가지만 더 얘기 드리면은, 그러니까 모 교회에서는 뭐 얘기까지 나왔냐면, 이제 우리 사모님 중에 한 분은 천국 방언 얘기했어요. 제가 저희 자꾸 욕이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 저희 어머니 사모님
얼마 전에 포럼 하는데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랬더니 얘기를 하는데 그런 데를요 5분 얘기하는데 22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와 저거 그러는데 그런데 그런데 이거 22번. 제가 일부러 셌다니까요. 왜 그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란 말을 왜 이렇게 많이 하죠? 그런데 손가락으로 이렇게 세면서 얘기를 들었어요. 22번을 얘기하더라고요. 5분 얘기하는데. 이게요 우리 체질이거든요. 이게 발견이 딱 된 걸 딱 가지고요. 아 그러면 난 말을 바꿔야겠다. 이걸 의식하기 시작하고 체크리스트를 만들면 그때부터 바뀐다니까요. 오늘 박세현 목사님 집중훈련 때 새벽에 얘기하셨잖아요. 요걸 가지고 계속해서 점검을 해줘야 돼요. 누군가가 옆에서. 그래서 어디까지 왔냐면 그걸 강하게 하려면 부정적인 말 하면 10,000원 해보시라니까요. 10,000원 한두 번 내보죠. 진짜로 해야죠. 이거 엄격하게 하셔야 돼요. 얘기하는데 이거 엄격하게 하세요. 근데 이게 너무 시험 들 분은 그래서 제가 요 얘기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원했다니까요. 자원을 한데 내가 엄격하게 했다. 뭐 내가 자원한 건데 어떡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10,000원 딱 해보시면 몇 번만 딱 내면요 당장에 이제 눈빛 바뀌고요. 생각 바뀌고 거기 집중이 돼요. 그 사람이 말할 때도 하다가 멈춰요. 이게 된다니까요. 그렇게요. 이게 점검.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다 알려야 돼요. 그래갖고 가족들을 특히 가족들을 이제 부정적인 말 많이 하시면은 그때 얘기하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좀 더 이제 구체성 있게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요. 또 응답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요 점검을 할 때도요. 이게 수시로 점검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했지만 이게 주로 이제 팀이 돼서 하기 때문에 이 팀을 할 때 개인 팀을 좀 묶어주시는 것도 좋아요. 이게 개인 팀이라 그러니까 뭐 1명, 2명씩 이렇게 2명, 3명씩 이렇게요. 이렇게 2명, 3명씩 이렇게 묶어주셔갖고 이 팀들이 서로 체크할 수 있도록. 왜냐면 이 점검을 매일 할 수도 있지만 매일 못하면 이 개인 팀들이 매일 점검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은요 좀 더 좀 세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요걸 조금 발전시켜서 진행했던 게요 1대1 집중훈련이에요. 저는 요거를 누가 응답을 받았냐, 우리 목사님 얘기하시지만 저희 이제 누님이 있는데, 누님이 이제 지사님인데요. 저희 이제 형님 부부가 미국에 선교사로 나가 있는데 저희 형수님하고요 그냥 우연하게 그 명절 때 전화 통화를 하는데 자기가 집중훈련 때 받은 응답을 얘기한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더니 그런 거예요. 나도 그거 하면 어떠냐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해갖고 그거 좋다 그러면서 그러면 1대1로 일주일에 우리 시간 정해놓고 기간 정해놓고 같이 하자 이렇게 얘기된 거예요. 그 내용 이 내용이 뭐냐면 1대1로 하시면 돼요. 좀 마실게요. 그만하라 하나님 뜻인 것 같습니다. 1대1로 하시면 되는데 똑같아요. 기간도 정하시고 요 안에서 목표 체크리스트 정하시고요. 점검하시는데 주로 이제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 이거 체크를 계속 이제 1대1이니까 매일 할 수 있거든요. 매일도 할 수 있고 일주일에 한 번도 할 수 있는데 요걸 가지고 이제 주로요 포럼 해보면요 방향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럼 딱 해보면요 이분들이 이제 이 체크리스트 가지고 일주일 동안 전도자의 삶 어떻게 살았냐 이거 딱 얘기해주면요 이분들이 포럼을 하면서 일주일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다, 내가 어떤 전도 역사에 있었다, 여기 나와요. 그러면 요거 방향에 따라서요 이 집중훈련 하고 요런 식으로 캠프를 하고 있는 분이라면, 특히 현장 인도를 맡고 있는 분이라면 뭐가 이제 나오게 되냐면 이 포럼을 하면서 여기서 방향과 아까 얘기했던 기도 제목이 그대로 또 제시가 됩니다. 요거를요 계속 누가 얘기를 했냐면 선교사님, 우리 사모님, 형님 이제 와이프가 되는 저에게는 형수님이고, 그리고 물론 이제 가족 간의 관계지만 이제 평신도 집사가 자기가 받은 응답을 선교사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저희 형님도 이걸 가지고 도전을 받더라고요. 저는 이거 보면서 평신도도요 얼마든지 교회 내에서 그러면 내가 좀 어려워 보이는 사람 있잖아요.
좀 힘들어 보이는 사람 있잖아요. 받은 응답을 간증하세요. 그 본인이 원하는 면요, 이것도 자원이거든요. 1대1인데. 내가 하고 싶다. 나 도움 받고 싶은데, 교회 안에 사각지대 많잖아요. 지교회 안에 사각지대 많잖아요. 정말 도움 필요한 사람 많은데, 도움을 전혀 못 얻고 있어요. 그러면 요 부분을 가지고 들어가면요, 이분들에게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이 할 수 있는 걸 정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해보니까요, 할 수 있는 것을 지속해서 이 사람들이 뭐 방향으로 사모를 하면서 전도 방향으로 딱 해줘서 전도 방향을 딱 잡게 해주고 현장 살아나면 끝나버려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리고 저희 모두가요, 사실은요 언제 변화되냐면 현장 살아나면 변화돼 버리거든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왜냐면 제가 저희 캠프팀 들어와갖고 변하는 목사님 몇 분 봤거든요. 그 응답받는 목사님 몇 분 봤는데 현장이 살아나 버리니까요, 메시지 다 살아나고 기도 살아나고 다 살아나 버려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요, 이제 전원철 목사님이 오늘 얘기하신 주제 중에 하나가 그거라 그러시더라고요. 이 전도 현장, 전도의 시작이 되는 현장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 듣고 굉장히 공감을 했어요. 왜냐면 전도는 하긴 하는데 평신도들이요, 자기가 전도해야 될 전도 방향과 전도의 현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사문을 주시고 말씀 주시고 다 하는데 그냥 말씀 듣고 내가 은혜 받고 그냥 끝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뭐고 이게 없는 거예요. 그냥 왜 하나님이 나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나를 통해 하나님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게 들어와야지. 이런 거 있잖아요, 물이 어떤 파이프를 통해서 물이 이렇게 수도관이 이렇게 있고 여기 수도 꼭지가 있고 이렇게 꼭지가 있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대부분 이렇게 벽에 연결되어 있어서 이렇게 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쭉 이렇게 우리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관이 있어서 여기서 이제 물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물이 딱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이 물이 콸콸콸 나오기 위해서는요, 요걸 통해 갖고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딱 나와야 되는데, 그냥 그 자기 그 상황에서 이렇게 입구 이렇게 내가 원하는 거 요 정도 이렇게 우리 이게 입구를 이렇게 막아놓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물 요 정도 딱 나오면 이렇게 물이 어떻게 나옵니까? 쫄쫄쫄해요. 물이 요만큼씩밖에 안 나와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라고 하는, 이게 전도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내 입장이라는 건 전도보다 항상 작아요. 내 환경이라고 하는 건, 내 수준이라는 건 항상 하나님의 계획보다 전도보다 작다니까요. 하나님 모든 사람 살리기 원하시고 모든 것을 바꾸시기 원하시는데 항상 내 건 작아요. 작은데 이 작은 거를요, 계속 내 입장으로 이렇게 좁혀갖고요, 여기 물 쫄쫄쫄쫄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를요, 전도 중심을 확 넓혀버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게요, 계속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버린다니까요. 이러니까 사람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우리 장로님 만나갖고요, 장로님이 저한테요, 수요일날 포럼을 하시는데요, 너무 은혜 받았어요. 왠지 아세요? 현장 예배 계속 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해주고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거 보고요, 아, 이 교회 저는 축복이 뭔지 저는 발견했는데 뭔지 아세요? 목사님의 중심, 평신도들의 중심. 그게 뭐냐? 전도 중심이에요. 근데 요거를요, 이제는 더 구체적으로, 더 사실적으로 확 여셔갖고요, 이제는 요걸 적용해서 응답만 받으신다면, 저는 이 교회가 이미 경남에서 이제 으뜸가는 교회로 지금 성장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저는 하나님이 진짜 이 교회에 대표적인 응답을 이제 주시겠다, 저는 그런 거에 딱 보이더라고요. 정말 저는 요런 응답이요, 우리 한국교회 모든 이제 그 우리 미자립교회, 개척교회, 사실 목사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자기 동기 요거, 나 우리 교회 부흥, 요게 이제 전도가 전체 전도가 아니잖아요. 내 교회 부흥은 전도 중에 일부거든요. 그렇잖아요. 세계복음화, 나 전체를 놓고 나의 세계복음화 그 모든 응답을 놓고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요걸 좁혀갖고요, 내 교회 부흥하는 거 자꾸 동기 요거 조그만 거 붙잡고 이게 가니까요, 응답도 조그맣게 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캠프팀 만나 같이 다니면서 내가 얼마나 좁고 세계복음화는 얼마나 큰데 요 부분 속에서 우리가 감당할 걸 못하고 있었는지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요 부분을 이제 갖고요, 응답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두서없이 정신없이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응답 누리시고요, 현장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한 5분 정도 쉬시고요, 몸도 좀 푸시고 12시 안에 마칠 겁니다. 마무리 정리하겠습니다. 5분 좀 쉬시고 주님의 사랑이 막 밀려오시는 분들 커피 한 잔 마시고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기 때문에 광고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사역자들, 여기 사역자 중에 사역자신 중에 한 분 뽑으셔가지고요. 전체 포럼 할 때 한 분씩 다 지교별로 나오실 겁니다. 포럼은 현장 얘기도 중요하지만 이번 3일 동안에 내가 받은 응답, 깨달은 부분,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전도자 인생에 대한 중요한 부분들 이렇게 그런 부분을 이렇게 발표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교별로 뽑으셔서 한 분이 진지하게 가슴에 있는 얘기를 전달할 때 은혜가 전달됩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35분 지났으니까 30한 6분, 7분? 예, 그쯤에 시작하겠습니다. 5분 동안 쉬겠습니다.